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요셉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럼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무슨 학계, 또 산업계, 이런데 또 정부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쪽에서도 여기저기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는가 쭉 이제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과성으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쪽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국제적으로 좀 엮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학자들도 들어가고 비즈니스맨들도 들어가고 목사님들도 들어가고 또 교인들도 들어가고 선교사님들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모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럼을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언택트다. 그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이게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또 식당에 가도 메뉴판도 없고 제가 요즘번에 식사를 왔는데 식당에 메뉴판이 없어요. 그 대신에 QR코드가 딱 붙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니까 거기에 메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뉴판 만지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지금 이제 점점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 다시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브먼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그때는 또 안 된다고 할 거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이 왜 가능한가? 또 어떤 면에서 불편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신학적 이해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진은 뭐 한국과 미국과 또 다른 지역에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전문가분들을 두루 모셔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그 시간은 한 번에 한 30분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한 30분 정도는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일반 뭐 학계나 산업계에는 자기들의 해당되는 분야를 연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적 신학적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우리가 포럼을 하고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런 데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페이스북에서 그룹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지금 한 7, 8천 명 멤버가 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들어오면 누군지 모르겠고 또 연락하는 방법도 힘들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이제 운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서부 LA, 시애틀 이런 쪽에 태평양 시간대는 수요일 날 오후 5시, 동부에는 이제 3시간이 빠르니까 수요일 날 오후 8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목요일 날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내에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신학적인 원어적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아마 다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정체성까지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원래부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플루, 독감 말고 이 감기가 걸리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독해져 가지고 독해졌는지 악해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기를 망가뜨리고 또 그 외 다른 장기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팬데믹, 퍼지는 팬데믹이 찾아왔는가? 그런 걸 한번 팬데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상식선에서 여기저기 좀 자료들을 보고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냥 이런 이야기다 하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팬데믹은 이제 국제적으로 또는 한 국가 전체가 그 병이 번지는 것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그 전 단계가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피데믹은 국지적 어느 한 마을이라든지 어느 한 집안이라든지 어느 한 지역에 유행하는 것을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뭐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 때는 팬데믹이 잘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그 마을에 그 질병이 번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질병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타고 뭐 이 마을 사람이 저 마을로 가고 특별히 이제 도시에 1,000만 명, 2천만 명 모여 살고 몇십만 명 모여 사는 도시는 이제 작은 도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있다가 보니까 자주 접촉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중국에서 발생한 병이 뭐 한나절이면 미국에 한 열 몇 시간이 미국에 그 질병도 같이 옮겨지는 그래서 팬데믹이 생겼는데 예전에 이 팬데믹이 장티푸스 또 콜레라 또 흑사병 천년두 플루 뭐 지금 현재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그 팬데믹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심각했던 팬데믹은 1346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흑사병인데 이 흑사병이 한 100여 차례 한 400년 동안에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 어떤 사람은 30%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라 그러는데요. 아마 그 병으로 죽었지만은 그 병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저기 시골에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죽은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추정치보다 좀 더 많이 죽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00만에서 2억 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유럽 인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병이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대유행을 100여 차례나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질병이 그럼 어디서 생겼는가? 이건 뭐 생긴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역학조사하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추정입니다. 추정이 중국 운남성에서 발병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육상 무역이죠. 결국 사람의 이동을 따라서 질병도 번지는 거잖아요. 이게 팬데믹은 반드시 사람의 이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 군대가 유럽의 그 크림 반도라고 그래요. 크림 반도에 페오도시아라는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흑사병으로 죽은 그 군인의 시체를 투석기에 달아서 그냥 성으로 던져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퍼지면서 또 거기도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이렇게 대유행이 됐다. 그냥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이 일어난 것을 가만 보면 이 육상무역, 해양무역, 육지의 길과 바다의 길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또 공중의 길이 있으니까 이런 길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석기를 사용해서 그때 싸웠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천년두로 인해서 아마 로마 시대에 BC 165년 경에 로마 시대에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천년두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데는 뭐 천년두가 이렇게 천년두 알아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지 않습니까? 뭐 좀 속된 말로 곰보가 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고 걸려서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1519년에 스페인 그 함대가 그 아즈텍 제국을 정복할 때 천년두 걸린 흑인 노예를 데려와 가지고 그 아즈텍 제국에 천년두를 퍼뜨렸는데 거기는 뭐 그동안에 그 고립이 돼 있었으니까 면역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90%가 천년두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2년 만에 160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이 완전 소멸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딱 2년이죠. 2년 만에 아즈텍 제국 자체가 소멸됐고 그 다음에 잉카 제국도 영국군이 천년두로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것은 한 문명, 인류를 완전히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군이 이렇게 해서 그 천년두 환자의 고름을 담요에 묻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그냥 선물하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1980년도에 이제 WHO가 천년두가 없어졌다고 이제 선언했는데 정말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나라에서는 천년두균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혹시 이런 천년두균을 보관하고 있을까봐 그걸 생물학 무기로 쓸까봐 이라크 침공 때 미군들이 예방 접종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루가 이 팬데믹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인플루엔자죠 원래.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 지역에 그리고 미국에도 퍼졌었고 우리 조선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한 1억 명 정도가 이 플루로 죽었을 것이다. 이 H1N1 이 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이제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죽었고요. 68년도에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이 H1N1이 신종 플루가 나와가지고 그 팬데믹이 막 퍼졌죠. 그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많이 죽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코로나하고 정반대입니다. 코로나는 연세 든 분들이 많이 걸리고 죽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물학자나 뭐 이런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이런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고 그냥 하루가 안 걸리잖아요. 그냥
뭐 한 열 몇 시간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뭐 미국에서 브라질로 이런 식으로 그 환자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그게 그냥 병변도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통이 발달해서 특별히 항공교통이 발달해서 이 플루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 하나 생기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그냥 에피데믹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막 퍼질라 그러다가 그냥 끝났는데 그게 이제 무서운 게 사망률이 치명률이 90%래요. 10명이 걸리면 9명이 죽는답니다. 그다음에 모기가 퍼뜨리는 전염병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데 일본 뇌염이 치명률이 30%랍니다. 매년 15만 명이 죽고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가 한동안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좀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2003년도에 이 동남아 지역하고 이 캐나다까지 해서 이 팬데믹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뭐 한국에서는 김치 먹어서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잘 안 걸린다고, 사스 안 걸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중국에도 김치가 뭐 불티나게 팔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2002년 말에 생겼는데 이제 은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3년도에 팬데믹으로 갔고요. 치명률이 10%.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좀 훨씬 높죠. 근데 이것이 희한한 게 1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스가 어딘가는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라는 게 나왔죠. 메르스는 이제 뭐 낙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 그 중간 숙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됐다 그러는데 2012년도에 발생하고 이거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5%.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4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중동 지역에 딱 묶여가지고 잘 전염되지 않고 그 지역에 그냥 아직도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간간히 메르스 환자가 생기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나와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2019년 연말에 발생했는데 이거를 은폐했죠.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은폐하는 바람에 이게 팬데믹으로 퍼졌는데 이 사스와 메르스와 코비드는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실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죠. 그게 이제 독해진 거죠. 그래서 이 치명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플루 H1N1 이 플루 이런 거는 매년 40만 명이 죽는데요, 이걸로. 근데 치명률이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19은 치명률이 아직 얼마라고 통계를 내지는 못하겠는데 뭐 한국에는 1점 몇 프로, 미국이 2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나라에는 뭐 10%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치명률이 다릅니다. 근데 사스가 10%예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은 플루와 사스 중간에 있는 정도의 치명률. 만약에 사스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코비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훨씬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뇌염이 이제 30%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가 35%. 그 다음에 에볼라가 이제 90%. 치명률이 90%. 에볼라는 뭐 걸리면 거의 죽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광견병이 이제 치명률이 100%라고 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코비드 19은 치명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전염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플루하고 코비드 19하고는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나 뭐 보니까 플루는 주로 이제 계절성이잖아요. 겨울에 유행을 하고 여름에는 좀 괜찮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뭐 여름에 또는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 되고 그래서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19은 계절성 이게 없어요. 그냥 사시사철. 그래서 처음에 이 병이 나왔을 때에 이제 따뜻해지면 없어진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6월절 되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이 좀 오래 갈 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 그렇고 무슨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 이게 오래 간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고, 제가 그 무렵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6장에 보면은 네 번째 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네 번째 인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까지 못 가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인을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 위에 그 사망이, 그 탄자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 뭔가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망이 뭐냐면 전염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넷째 인의 심판, 이게 전염병이 이게 심판이구나.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일종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심판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잖아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성경 구절 보면 노아라든지 뭐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그걸 보면서 아, 교회도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 실제로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데가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연세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무서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나 당뇨 있는데 이거 걸리면 뭐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막 좀 과장되게 언론에서 막 너무 두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에 이제 교회 또 실제로 열어도 올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교회가 뭐 하나님이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전 짓고 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뭐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집에 가정 예배 강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새로운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음모론에 의하면은 뭐 그런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신분증, 뭐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신분증, 그 백신 그 맞은 증명을 신분증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이 팬데믹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보다가 더 위험하다. 테러리스트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퍼뜨릴 수 있잖아요.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전염병이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다. 실제로 그 저기 스페인 독감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에서 그랬고 수억 명 죽이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0억 명을 죽일 수도 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다. 이제 그런 팬데믹이 10년 내지 15년 내에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지금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팬데믹 오늘 요거 잠깐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팬데믹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이게 종말론적인 말씀이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엔타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으며, 우리 주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전염병, 이것은 이제 팬데믹이죠. 팬데믹이 있겠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겠다는, 이 무서운 일은 뭐냐면 테러를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원어가. 기근은 이제 리모스고요. 전염병은 로이모스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은 포베트론인데 이건 테러더라고요. 그 사전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테러로 번역해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팬데믹이 있겠고 테러가 있을 거예요. 지금 테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에 테러가 일어나서 그 학교 교사가 그냥 목 잘려 죽고, 뭐 이게 신부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뭐 누가 돌아가시고, 그 이슬람이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고, 얼마 전에는 그 IS 정말 자기들 뭐 나라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그 참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호베트론 테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의 하나로서 팬데믹이 있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그린 색깔이다 또는 뭐 시신의 색깔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 사망인이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이건 이제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사망은 전염병으로, 음부는 죽음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팬데믹이죠. 쫙 전 세계 4분의 1이 검은 전쟁이죠. 흉년, 이제 기근이죠.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홍수가 지고 불이 나고 뭐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게 사망이 보면은 이제 전염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는데요. 여기 전염병 맨 밑에 줄 보면은 전염병이 그 히브리 말로 데베르예요. 데베르. 그런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전부 38군데인가에서 전염병을 뭐라고 번역하면 사나토스로 번역했습니다. 사나토스는 그냥 헬라말로 그냥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사나토스 그러면 사망. 그러니까 그냥 사망으로 번역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염병이었다. 원래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팬데믹이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거고, 이제 엔타임에 들어간다. 그런 어떤 신호탄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어떻게 번역했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